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2021년 1월 10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이여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드릴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자고 결심하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하기로 했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한 해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맞이하는 겨울방학 동안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진학할 학교 또 다음 학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한 해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첫 장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인데요. 5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26절 37절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으로 두 가지 이야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설교에서 잠언 9장 9절 12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이 잠언 말씀을 2021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한 해의 말씀으로 삼아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실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이 하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두 번째 설교는 누가복음 1장 본문으로 두 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는데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길고 방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두 복음서의 이야기도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은
헤롯 왕과 아기 예수님 사이의 갈등 관계를 드러내면서 누가 이 땅의 참된 왕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마치 전문적인 작가나 문학가처럼 혹은 또 역사가처럼 단순한 사건을 나열하지 않고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엇갈려 병행시키며 비교하여 짜임새 있게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는 예수님께서 출생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을 지리적 공간 이동을 통하여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3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 자란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9장 51절에서 19장 21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23장 56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겪는 순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차지하는 양과 내용에 비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다른 복음서나 바울 서신들에 비해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무시되거나 경시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강조된 6가지 주제가 있는데 보편주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여성의 향상된 지위, 그리고 빈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령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6가지 특징을 기억하며 누가복음을 읽으면 누가의 독특한 관점을 이해하는 그런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편지를 쓰는 목적과 대상을 3절에서 밝힙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2통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가 오늘부터 함께 나눌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4절에서는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1장엔 설교 제목처럼 이 2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가는 주인공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누가는 탁월한 문학적 작가로서 2가지 이야기가 별개가 아니라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와 연결을 통해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과 구원자 아기 예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왜 복음서를 이 2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누가는 수신자인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2가지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첫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신비한 잉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신체적 상태였습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마도 자녀를 갖는 것은 부부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고 한편으로 삶의 현실적 고난의 문제였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그 문화는 자녀가 없는 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기엔 나이가 많은 제사장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서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전했는데도 그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믿지 않고 의심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이 말을 의심한 제사장 사가랴가 대답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갖기에 사가랴는 늙었고 그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 잉태 이야기는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과학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부관계 없이 동정녀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당시에 요셉과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듣고 결혼도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말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35절에서 다시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동정녀의 잉태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잉태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도 37절에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의심한 제사장 사가랴와 달리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더 믿기 힘든 천사의 말에 순종하며 순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경험, 지식,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누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누가는 바로 복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해오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인 제사장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는데요.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68절 7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구원자로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사장 사가랴의 신비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증명합니다.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이 노령에도 불구하고 임신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여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는 실제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은 드디어 해산할 때가 되어 아이를 낳으니 이웃과 친척이 아빠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59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반대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남편 사가랴에게도 묻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가랴 역시 서판에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63절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이때 바로 더 놀라운 일이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집니다.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놀라운 사건은 온 동네에 퍼져 유대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심한 사가랴를 징계했는데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과 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중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령의 강조입니다. 특별히 1장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두 이야기는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세례요한은 모친의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에서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얼마 후 마리아가 산골 동네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성경은 역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 붙인 제사장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잉태의 결과는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을 통함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된 성육신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누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첫째,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을 초월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누가는 현대 과학과 의학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부관계도 없이 구원자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처녀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누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부유한 사람, 힘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지 않고 산골 마을에 자식이 없어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시골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사는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실까요?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경은 사가랴 부부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 사가랴와 처녀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에 무조건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마리아에게 했던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그리고 나의 아내 될 사람이 아기를 갖게 됐는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심지어 아무리 내가 사실을 말한들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나조차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순종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은 것이며 불가능한 일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는다면 순종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무엇을 순종하는지도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어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잠깐이라도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책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친구들을 비난하지 않기, 따돌리지 않기,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돌봐주기,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기, 양보하는 연습, 그리고 부모님 심부름하기, 그리고 내 방 청소하기, 그리고 부모님 설거지 돕기,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일상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작은 부분에 성실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큰 일에도 언젠가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사용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두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의 신비한 이 이야기를 그냥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2000년 전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고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깨끗한 그릇 되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청소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힘과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힘들게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당기도의 주일학교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그리고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회 소식과 광고 전하겠습니다. 토요일 밤 10시 줌을 통해 함께 만나 교제합니다.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한 후 댓글로 참석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적용과 결단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28문답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주일학교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을 초월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궁휼하셔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3.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4. 겨울방학 동안 재충전하며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5. 날마다 말씀 큐티와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6.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부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도 함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2021년 1월 10일 마당기도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주일학교 청소년 한 명 한 명과 선생님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미 방학을 한 학생도 있고 아직 방학을 안 하고 10일 전후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코로나가 많이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